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다 같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축복성이 아니라고 새벽을 좀 늦으나 했는데 이제 신년 축복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더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확신을 갖고 살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믿음의 승리자라는 제목 가운데 믿음의 객관적인 성격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고 확신을 갖고 순종하면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번 신년 축복성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과 새벽을 깨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죠?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쓴다고? 첫째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사탄을 물리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도했잖아요. 생각납니까? 생각은 나는데 혼자 하려니까 안 되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묵상하고 향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이번 집회 동에 주셨던 귀한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세우고 살아갈 때 어려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심령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다윗에게 아주 지략가로서 옆에서 돕는 손길이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이 아히도벨은 그동안 충성스럽게 지략가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 배반하고 맙니다. 대신에 아렉 사람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이 압살롬한테 위장 전입해 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렇게 뒤집는 역할을 해서 한 영광을 나타내고 다윗을 왕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5장에 보게 되면 16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시바라는 사람과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억납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가의 이제 같은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이 죽자 그가 숨어 있다가 다윗이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될 때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욕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시므이라고 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했는데,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의 손자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쩔뚝발이를 이렇게 잘 섬기다가 나중에 그도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기 때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이때 베냐민 지파가 왕위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주군이었던
자기가 잘 섬겨야 됐던 무비봇이라는 사람을 거짓 고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몇십 천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도벨은 어떻습니까? 충성이 성했다 배반한 사람인가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후세는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쓰면서 다윗 앞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 거기 머물러라. 너 이따가 그 궁중에 있는 일들을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에게 알려주어라. 그럼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좀 네가 막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후세가 위장 전임하게 됩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배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충성했던 것 같은데 배반한 것이 그 충격이 너무 큽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많이 도와서 지략가로서 도왔는데 배반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가지 처음부터 반대했으면 몰라요. 근데 너무 잘 도왔던 사람이 어려울 때 배반하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크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함께 있어야 될 텐데 아이도벨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이런 삶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일사명계 보내줬기 때문에 이게 뼈를 묻을 각오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 타산을 위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면 나중에 끝이 좋지 않아요. 17장에 보면 다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이도벨과는 달리 알렉 사람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쓰고 막 애통하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3절 3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아멘. 적진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활동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친구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잘 도왔던 사람이에요. 네가 날 따라오면 내게 누를 끼치게 된다. 너같이 좋은 사람이 나와 같이 고난을 잘 했으면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너는 왕궁에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내가 왕의 편에 들겠습니다 하면서 압살롬의 위장 전입해라. 여기 가니까 압살롬이 알잖아요. 후세가 자기 아버지의 친구 같은 사람이고 얼마나 지략한데 네가 어찌해서 네 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기다 하니라. 충성스러운 후세는 다윗의 말씀 위장 전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친구였고 네 주군이었던 왜 다윗을 안 따라가고 나한테 왔느냐? 아이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을 섬겼듯이 그 아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이제 압살롬 홀가닥 넘어가 보고 말았어요. 후세의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풀려지게 되고요, 후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을 했던 다윗,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자기가 했던 위장 전입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 걸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원하십니까? 생명 걸고 주님 위해서 살아갈 때 기억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아히도벨을 이제 압살롬이 불러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무혈 입성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왕권을 다 해보는 것 같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좋았던 아주 지략가로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위를 튼튼히 하겠느냐. 그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못된 계략을 내놓습니다. 당신 아버지 후궁들을 전체 본 앞에서 강간하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왕의 첩이나 왕의 부인들을 가지면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하는 다윗 왕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왕의 첩들, 왕의 10명의 첩들을 놔뒀는데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앞에서 강간하게 됩니다. 왕권을 이어받는 것 같은 경우 망하는 길을 말해줬어요. 또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이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 아들 사이에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다 압살롬 편 사람은 다윗과 온수다. 너희들은 같이 쿠데타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다윗에게 돌아갈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압살롬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계략을 아히도벨이 내놓게 됩니다.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인간의 콤모소스는 잠시 잠깐 뜨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생각을 해야지 내 살기 위해서 아주 상대방을 모욕하고 어렵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다윗이 아들과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들도 어렵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도 좀만 수습하면 됐는데도 200km나 도망갈 정도로 울면서 가면서 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에게 600명의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와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 흘린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시킨 대로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다 백성들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게 되는데 실상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셨던 말인데 이 아들 압살롬이 일을 하게 될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못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내고 없다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을 냈는데 후세가 막아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금무흑자라고 하는 것처럼 먹물이 있는 곳에 옆에 있으면 나도 못해 먹물이 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요 말해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칭찬하고 남의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하게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부정적인 말, 남을 폄하하는 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훌륭한 참모들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똑같이 다윗에게 도움 줬고 다윗에게 사랑받던 지략가 있는데 아이도벨은 다윗이 어려울 때 오히려 배반해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이 압살롬의 진에 들어가서 후세 이 아이도벨의 어떤 모사를 다 막아내는 후세는 나중에 아주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곤란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만 살기 위해서 돌아서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나도 같이 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오늘 날 살았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생명 걸고 저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후세처럼 오고 오는 세세에 기억에 남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